우선 교재를 그냥 읽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재를 읽는 게 교재 읽을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료 설명 먼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그 교재 천일생수, 지생화, 천삼생목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문장 안에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 쭉쭉 읽어나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이해를 먼저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문장,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유학에서는 이제 이 저기 주역에서는 1, 2, 3, 4, 5, 6, 7, 8, 90에 대해서 음양과 오행을 배속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수화, 목금, 토인데요. 뭐 목화토금수가 아니고 수화, 목금, 토인 이유는 이제 이게 오행의 생성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 2, 3, 4, 5 이 앞에 수는 그 생겨나는 수, 생수라고 하고요. 6, 7, 8, 9, 10은 이루어진 수, 성수라고 해요. 그리고 1과 6은 수고, 일육수, 2와 7, 이 27 화가 되고요. 3, 8, 목, 4, 9, 금, 5, 10, 토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서 천일 하면 바로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천일은 바로 생의 수이면서 수이니까 천일 하면 생수가 나오고 생수 하면 천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 생수는 요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천삼 하면 요게 생의 자리에 목이니까 천삼 하면 바로 생목이 떠오르시고 생목하면 천삼이 나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지육 같은 경우는 지육하면 성수, 성수, 성한 이루어진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이론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 유학에 제가 일부러 작게 적은 거는 이제 꼭 굳이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굳이 힘들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명만 드리려고 글씨를 작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서경 홍범편에 이제 오행은 일활 수, 이활 화, 삼활 목, 사활 금, 오활 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그 주자의 제자인 채침이 서경을 그 주석한 서경 직전에 이제 천일생수 이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천일생수, 지생화, 전삼생목, 지사생금, 천호생토라는 이제 설명을 여기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주역 계사전에도 뭐 천일, 지,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전칠, 지팔, 전구, 지십 요 천일지 이 말이 기사전에 그대로 있어요 경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근거하여 이제 유학의 그 특히 주역에서는 이렇게 숫자에 음양과 또 오행을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은 양을 뜻하고 이렇게 홀수는 양의 성질이 있다고 해서 천자를 붙인 거고요. 각각 홀수에 짝수는 음의 성향이 있다고 해서 땅지자, 지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천 그럼 이건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장에 보면 밝은 양의 소리다. 그럼 거기 이제 천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어두운 음의 소리다 하면 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이 연결이 돼요.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잖아요. 오늘 하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숫자, 저 음량과 오행을 배합한 이 수를 그림으로 연결하면 이 하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도나 낙서 같이 이제 옛날 도면이나 이런 걸 보실 때는 동서남북 방향을 지금은 이제 서구나 지금 현재는 다 남쪽을 이 아래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래쪽이 북쪽이에요. 왜냐하면 군주 남면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군주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북쪽에 등을 대고 앞을 남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매겨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래쪽은 북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좌측이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고 마주보는 남쪽은 마주보는 곳은 이제 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은 술을 춥거나 아니면 이제 싸늘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겨울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수가 상징이 되고요. 오행에서. 그다음에 태양이 막 이글이글 떠오르는 동쪽 내지는 이제 막 따뜻해지는 봄 이런 경우는 이제 모기 그 상징이 된다고 하고요. 따뜻한 남쪽 또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뜨거운 화가 그 상징이 되고요. 오행에서. 그리고 해가 지는
또 만물이 다 이제 조락하는 그런 시기 가을 요때 이제 금이 상징이 돼서 이렇게 각각 사방에 그 오행이 배속이 돼요. 그리고 토는 이제 중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앙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바둑알 같은 이거는 하얀색은 양을 나타내고 검정색으로 된 거 음을 나타내는데 요 수가 여기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이 일육수 같은 경우는 요 자리가 북쪽이 수의 자리니까 1과 6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연결이 된 거고요. 또 이칠화 같은 경우는 여기 남쪽에 그래서 2와 7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바둑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뭐 사구금은 50은 이렇게 중앙에 이제 이렇게 배속이 되고 있어요. 이 안쪽으로 이 원에서 가장 중앙은 이제 5하고 10 토고요. 이 사방으로 둘린 데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것들이 요거 숫자 작은 것들이 1, 2, 3, 4잖아요. 그럼 이거 다 생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날생자 생수. 그리고 이 바깥으로 구성된 거 6하고 8하고 7하고 9 요거는 여기 6, 7, 8, 9 성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호민정음 모음 배속할 때도 거기에 버금가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하늘이 자에서 열린다. 땅이 축에서 벌어진다. 사람이 인에서 난다. 이 표현을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이 자에서 열린다는 말은 하늘이 자월에서 열린다 또는 자시에서 열린다라는 소리고요. 땅이 축에서 벌어진다는 축월 또는 축시, 그걸 말하고, 이제 사람은 인월 또는 인시에서 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로는 이제 자축인 자월도 되고 자시, 축월, 축시, 인월, 인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자월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어요. 자월은 동지가 가장 중심이죠. 그 대설 동지 소환 직전까지 해서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15일씩 30일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이게 절기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력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양력 기준이에요, 절기력은. 그래서 대략 우리 현재 지금 달력으로 12월 7일 그쯤부터 한 달 30일 정도 되고요. 그냥 양력 12월 전체를 그냥 대략 퉁쳐서 자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짓달. 그리고 축월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는 물론 이제 0시 전후로 1시간씩 해서 2시간이죠. 그리고 축월 같은 경우는 여기 소환 직전까지가 이제 자월이었으니까 소환부터 대한 그리고 입춘 직전까지 요 대한을 중심으로 좌우로 앞뒤로 15일씩 해서 약 30일 기간이 축월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1월 6일 양력으로 1월 6일부터 한 30일 정도 되는 기간이고 그냥 대충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을 그냥 축월로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리고 인월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입춘날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인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부터 우수 그리고 경칩 직전까지 그래서 우수가 중기죠.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는 양력 그 5일 2월 5일 전후로 해서 30일 정도 되고 그냥 2월 달 전체를 그냥 퉁쳐서 인월이라고 대략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2월 5일부터 이때부터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인시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전후로 해서 이제 2시간 이렇게 어, 이 시간 같은 경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태양이 가장 짧게 떠오르는 요때가 이제 동지인데 그 동지날 그 포인트를 딱 지나자마자 태양은 점점 길게 될 것이고 낮은 점점 빨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라고 해서 이제 자월 자신은 하늘이 열리는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축월 축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나면 이제 땅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인월, 인시, 뭐 입춘, 우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시간도 4시면 옛날 사람들은 이때쯤 일찍 일어나는 뭐 절 같은 데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다 해서 각각의 자축인의 천지인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상징적으로 요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왜 시간이나 월은 다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12달 12시가 있는데 특히 자축인이 되게 중시돼 왔어요. 유학 사상에서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자월, 축월, 인월에 그, 그 왕조마다 세수, 그러니까 정월달로 삼았던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월세수를 쓰고 있어요. 그 음력으로 보시면 저 이 우수 그 중기죠. 각각의 이제 중기가 중요한데 우수가 들어간 음력 그때를 우리가 정월이라고 해서 그날 그 첫날 1일을 그 저기 우리가 저 구정이라고 그런 그 행사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한나라 이후부터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요. 이른바 옛날 고대 왕조라고 얘기되는 그 하나라, 그때도 인어를 세수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라 바로 다음에 은나라라는 곳에서도 뭐 그때는 은나라에서는 축어를 세수로 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이제 주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거는 춘추 경문에 이제 자월세수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월로 삼았다라는 경우는 일단 요 중기를 중심으로 중기가 있는 달이 음력달을 이제 세수로 삼았다 해서 약간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변동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월 이 동짓달을 세수로 삼은 주나라도 동지가 들어있는 음력달을 일월로 정월로 삼은 거고 이전 이 한나라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기 인월의 중기인 우수가 들어간 그 저기 그 음력달을 이제 첫 달로 정월로 세수로 삼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이 자축 인월 세 달은 그래서 역대 왕조에서 그런 정월로 삼았다는 이력 때문에 되게 중시돼 왔어요. 그래서 천진이라고 각각 이렇게 또 적용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번에 또 태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양의 뭐 주역 개사전에서의 역유 태극, 희생양의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이런 뜻이고요. 계속 보시면 양의 생 사상,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 생 팔계, 사상은 또 팔계를 낳고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도 저기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역유 태극이라는 거는 태극이 여기 밑에 있어요. 역에 태극이 있었어요. 이 태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의 태극처럼 가운데 이렇게 라인 곡선을 S라인 같은 걸 둬서 그런 태극 모양도 있고 이렇게 그냥 하얀 아무것도 없는 동그라미 태극 그림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그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역유 태극에서 이 태극이 양의를 낳았다는 거는 태극으로부터 양효와 음효가 되는 이 음양할 때 양의와 음의 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극으로부터 한 번 변해서 이 두 가지의 그래서 두 개의 양의가 나왔다 해서 첫 번째 변화, 일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1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2층도 나오고 3층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제가 한 표현이고 일단 이 태극에서부터 두 개가 양의로 분화되면 제1변. 그럼 또 양의에서부터 양의를 밑바닥에 깔고 그 밑에 양효를 밑에 깔고 위에 양효, 음효. 여기는 음효니까 음효를 밑에 깔고 양효, 음효. 이렇게 되면 네 개가 나와요. 네 개. 그래서 이게 사상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각각의 이름에는 둘 다 양이기 때문에 태양. 여긴 둘 다 음이기 때문에 태음. 여기는 위에서 새로 생긴 거로 보니까 음인데 이거 완전히 음이 아니고 조금만 음이 돼서 소음. 여기 새로 생긴 게 새로 올라온 게 양인데 완전히 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양이다 해서 소양이라는 이름이 각각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개는 사상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1변에서 또 2변까지 간 거죠. 두 번째 변화. 이제 제3변까지 가면 이렇게 이제 주역에서 쓰는 8개의 괴, 소송괴가 나와요. 이걸 전 이름은 8개의 괴라서 8개를 하고 제3변에 해당되고요. 이건 역시 이 태양으로부터 위에 양양양양에서 위에 양음이 올라갔고 이 소음에서 위에 또 꼭대기에 양음이 올라갔고 소양에서 위에 또 양음이 올라갔고 또 태음에서 위에 양음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짜리 계획이 되면 이거 소송계가 되고 원래 주역에서 쓰는 64개의 궤는 6줄짜리 막대기 6개짜리 궤잖아요. 그럼 이 소송계를 각각 위에다 포개 놓으면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다 포개 놓으면 88, 64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64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쪽 왼쪽에 이 동그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제목이 복귀 8개 차서도예요. 선천 복귀 8개 차서도라는 이름도 있고, 어떤 복귀 8개가 선천 8개고 하니까 이 복귀 8개는 동그랗게 둥글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태리진, 손감, 감곤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건괴, 택괴, 리괴, 진괴, 손괴, 감괴, 간괴, 공괴가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1, 2, 3, 4, 5, 6, 7, 8에서 건태리진, 손감, 간, 곤 이렇게 배열이 돼요. 여기 저 고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이게 정확한 거고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뒤집거나 옆으로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이것만 가져왔는데 요걸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검게는 좀 여기 택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쓰잖아요. 뭐 여기 리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궤에 맞춰서 글자도 이렇게 눕히고 세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 괴가 가운데 여기 태극으로부터 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그 저기 글자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역시 이제 동서남북 방해가 있는데 여기 조금 작아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아까 하도 보신 것처럼 아래쪽이 북쪽이고 북, 동, 서, 남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서 이 그림의 제목이 복희 8개 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냥 복희 동그란 도에서 복희 원도라고 해도 되고요. 복희 8개 원도라고 해도 되고 그냥 복희 8개라고 표현을 하셔도 돼요. 어, 기왕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익숙한 게 여기서 네 개의 개가 나오잖아요. 건개, 리개, 감개, 공개, 건곤, 감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건곤, 감리. 이게 우리 태극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가운데 태극은 이런 모양의 태극으로 됐고 건곤, 감리는 이렇게 직사각형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틀어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틀어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조금 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교재를 읽으면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때나 요거 설명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갈 14, 15, 16쪽 중에 마지막 페이지 제일 아래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왼쪽에 이 그림과 오른쪽에 요 그림. 제가 이제 하나의 그림처럼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원래 다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로따로 그렸는데 이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하도 보셨잖아요. 하도를 우리의 몸에 그대로 적용시킨 이제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해리본에 설명된 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학생 선생님 그 저기 학생 선생님께서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역시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또 동서남북 그 목화 토금수 이렇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럼 아까 여기 지륙 천일 아까 이거 보셨죠? 요게 그대로 이제 여기에 아까 제가 이 그림과 바로 연결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에서는 바로 여기서 이 동그라미 요걸로 표현된 게 아니고 수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북쪽에 있는 수를 나타내는 요 하나는 여기 천일로 6개 이 바둑돌은 6으로 이렇게 각각 숫자로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그 글을 읽으면서 같이 계속 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 왼쪽 그림은 이게 너무 작아서 구분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학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맨 위에 전 아래아가 있고 오늘 하늘아라고 하기로 했죠. 하늘아가 있고 의이가 있고 이렇게 오아 우어 요야 유어가 돼 있는데 이제 저는 거꾸로 이 하늘아를 아래쪽에다 배치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그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태극 그 아까 복귀 8개 차수도 보셨듯이 이 원래 그림이 고시에서도 원래 태극을 맨 아래 배치해서 한 층 한 층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래에서 위로 그리게 됐는데 이제 내용은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학생 선생님께서 여기 아래아를 태극에 이렇게 맞추셨어요. 요거는 태극에 버금간 거고 이 그림이요. 그리고 의의는 이 양이
태극에서 양이가 나온 이 의를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맞춰서 그려진 거고요. 오아 우어는 사상에 여기 맞춰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38이라고 있어요. 여기 38. 그러면 이 세 개, 하늘아, 의를 세 개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묶으신 거고,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 여덟 개를 8이라고 해서 묶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나중에 이제 뭐 38 동궁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하신 거고, 또 10일 귀체, 여기는 한글로 썼는데요. 10일 귀체라는 표현도 오늘 읽을 내용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를 정리하신 것 같은데 10일은 지금 요거는 38로 묶었지만 10일은 이 하늘 아만 빼고 여기 다 10개 그리고 하늘 아가 하나에서 10과 이 하나의 하늘과 이 나머지 10개가 이제 같은 채로 귀의한다라는 의미의 10일 귀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글을 읽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소리 11자의 제자 원리를 보면 하늘아 혀를 바짝 오므리고 구강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니 마치 하늘이 제1차로 첫 번째로 자에서 열린 것과 같다. 자월 내지 자시에서 하늘이 열린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을 본떠서 만드니 그 형상이 둥글다. 아래아가 수직으로 움직이면 이가 되고 수평으로 움직이면 의가 된다. 그 밖에 아래아는 오, 아, 우, 어와 요, 야, 유, 여의 여덟 소리에 두루 깨어 있으니 이것은 마치 양이 음을 거느리고 만물에 두루 흘러 있는 것과 같다. 오행 방위의 수로 논하면 천오생토 여기요. 여기 아래아가 요 자리에 있어요. 천오생토에 해당하니 이른바 밝은 양에 속하는 소리라 하겠다. 일단 밝은 양에 속하는 소리다. 그러면 하늘 천자가 붙어요. 양이기 때문에. 으, 혀를 조금 오므리고 구강의 깊지도 박지도 않은 데서 나는 소리니 마치 땅이 제2차로 축월 내지 축시에서 벌어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땅을 본떠서 만드니 그 형상이 평평하다. 오행 방위의 수로 논하면 지십성토 여기요. 지십성토에 해당하니 어두운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지자가 들어간 거고요. 예, 이게 토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토, 성토. 지십성토에 해당하니 이른바 어두운 음에 속하는 소리라 하겠다. 이 혀를 오그리지 않고 구강의 얕은 데서 나는 소리니 마치 사람이 제3차로 인월 내지 인시에서 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을 본떠서 만드니 그 형상이 곱게 서 있다. 오행 방위수로 논하면 이에 해당하는 일정한 위수가 없으니 그 까닭은 사람이야말로 무국의 진리와 음양 오행의 정기가 신묘하게 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본디 일정한 자리와 수를 가지고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중앙에 그 아래 하늘 아와 의가 이렇게 토의 자리에 있는데 이는 이 천호 뭐 지십 이런 게 이제 배정이 안 된 이유가 이제 사람은 무국의 진리와 음양 오행 정기로 신묘하게 합해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일정한 요 자리와 또 숫자를 가지고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늘 의, 세 소리는 천지인 삼재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니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아는 태극이요. 여기 하늘아는 태극이요. 의와 이는 양이이기도 하다. 의와 이는 이렇게 양이이기도 하다. 태극으로부터 양이가 나왔으니까
하늘 아부터 이제 의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주역의 이른바 태극이 양위를 낳았다. 여규태극 시생양위는 라는 것은 이 삼재 원리 바탕이 되는 동시에 훈민정음의 모든 가운데 소리는 그 첫 소리의 경우와 같이 모두 태극과 음량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음에 계속하여 나머지 8소리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5. 소리가 아래 하늘 아와 같이 하늘에서 나와서 밝은 양의 소리에 속하지만 그러니까 하늘 천자가 붙겠죠. 입을 오므리고 발음함으로 합이라고 한다. 이 합은 이제 문 닫을 합자예요.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하니까 입 닫고 내는 소리라고 해서 문 닫을 합이라고 한다. 이 합벽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천일생수 이런 숫자하고 관련 없이 그냥 입의 모양만 가지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는 뜻이다.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기 때문에 이게 오가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거예요. 여기 천일생수의 가장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새기는 요 자리에 온 거예요. 1번의 자리. 음. 처음 하늘에서 나무로 천일생수의 자리가 된다. 아, 소리가 하늘 아와 같이 하늘에서 나와서 밝은 양의 소리에 속하지만 입을 벌리고 발음함으로 문열벽이죠. 열벽자, 벽이라고 한다. 오행 방위의 수로는 하면 이 오 다음에 이거 다음에 하늘에서 나무로 천일 다음은 천삼이 되죠. 천삼 생목의 자리가 된다. 여기 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 소리가 의와 같이 땅에서 나와서 어두운 음의 소리 지가 나오겠죠. 땅지자 어두운 음의 소리에 속하지만 이게 우가 어두운 음의 소리란 얘기는 그 상대원 오에 비해서 우가 어둡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상대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어두운 음의 소리에 속하지만 입을 오므리고 발음함으로 문다들 합자 합이라고 한다.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 사귀는 뜻이다. 하늘과 땅이 처음 사귄대요. 그런 것도 첫 번째 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행수로 논하면 처음에 땅에서 났으므로 어두운 소리, 그러므로 지이 생화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숫자 1번이 아닌 2번이 되고 이제 첫 번째 자리, 지이 자리에 들어가서 요 자리에 우가 들어가게 되죠. 어, 소리가 의와 같이 땅에서 나와서 어두운 음의 소리에 속하지만 어두운 소리라고 하죠. 아에 비해서 어둡다는 얘기죠. 입을 벌리고 발음하므로 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벽은 이 남북 라인은 그 입을 오우 하니까 벽의 소리가 되고 이 동서 라인은 아어 하니까 저기 벽의 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합소리, 벽소리. 소리가 으와 같이 어두운 소리에 속하지만 입을 벌리고 발음함으로 벽이라고 한다. 오행 방위수로 논하면 우 다음에 요거 다음에 땅에서 나무로 그러니까 지이 다음에서 또 땅에서 나니까 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사 생금의 자리가 된다. 요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 아, 우, 자리가 이렇게 동서남북 목화 토금수 자리, 목화 금수 자리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요 소리가 오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되는 것은 이에서 시작되는 것은 요 발음을 하려면 이오 이래야 되니까 이오 하니까 이에서 시작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이에서 시작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기되 사람을 겸한 뜻이니 이로써 천지인 삼재의 이치가 구비된 셈이다. 오가 하늘 아에서 처음 난 데 대해서 이 요 말고 오가 하늘 아에서 처음 난 데 대해서 요는 두 번째로 났으므로
천칠, 성화의 수에 해당한다. 이 5가 전 천의 숫자인데 여기서 처음 났고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성수 이를 성자 성수에서 첫 번째니까 천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천칠 성화 자리에 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야, 아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되어 야는 야야 되니까요. 이에서 시작되어 천진 삼재 이치를 구비한 것은 이 앞에 바로 앞에 요의 경우와 같다. 음양 방위수로 논하면 요 다음에 또 하늘에서 양의 소리니까 하늘에서 나무로 천구 성금의 수에 해당한다. 요 다음에 역시 양의 수니까 천구, 천칠 다음에 천구.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가 요 야. 유, 우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되어 그러니까 이유 천진 삼재의 이치를 구비하고 음양 방위의 수는 우가 의에서 처음 난 데 대해서 이 유는 그 유다 두 번째로 났으므로 그래서 이를 성자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니까 이 두 번째로 났으므로 지륙성 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륙성수 자리 이 자리에 유가 들어간 거예요. 여 어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되어 이어 천진 삼재 이치를 구비하고 음양 방위의 수는 유 다음에 땅에서 나무로 그러니까 음의 소리니까 땅에서 나무로 지팔 성목의 수에 해당한다. 요 자리 지팔 성목 자리에 야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 아, 우, 어 그리고 요 자리에서 처음에는 수의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성수는 이 화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요, 야, 유, 여.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물리고 이렇게 맞물립니다. 이상 오, 아, 우, 어는 위에서 올리고 하늘과 아래 하늘아 땅, 의에서 처음 났으므로 하늘 아를 하나만 하고 요, 야, 유, 여는 두 번째로 나서 사람을 겸하고 있으므로 하늘아를 둘을 했다. 오, 아와 요, 야는 다 같이 하늘아에서 나와서 밝은 소리가 되지만 오, 요는 입을 오므리고 오, 오, 요는 입을 오므리고 그래서 합의 소리가 나고 아야는 입을 벌리며 그 벽의 소리가 나고 아야는 격소리죠. 음, 우어와 유여는 다 같이 의에서 나와서 어두운 소리가 되지만 우유는 입을 오므리고 여기 우유는 입을 오므리고 그래서 이제 합소리가 나고 문자들 합소리가 나고 어여는 입을 벌린다. 어여는 이렇게 딱 벽소리 입을 여는 벽소리가 난다. 이것은 가운데 소리 8자가 주역의 음양 합벽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 지금 이제 합병 얘기 나오고 음양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8개 글자가 하늘 이의 세 글자를 상하와 좌우로 교묘히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것도 또한 주역의 한변성괴 세 번 변해서 그 괴를 이루었다. 8개, 8개짜리 괴를 이루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태극에서부터 양의사상 8개까지 가는 게 제1변, 제2변, 제3변에서 3변에서 3변째에서 이제 8개가 이루어진 그 주역의 한변성괴의 원리, 즉 태극이 양의를 낳는 제1변과 양의가 사상을 낳는 제2변과 사상이 8개를 낳는 제3변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지금 이 그림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아 의 이는 오, 아, 우, 어와 요, 야, 유, 여의 머리가 되고 하늘아는 다시 의에 가시되어 그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와 오어 요야 유어는 이 의에 이것이 머리가 되고 또 의는 이 하늘아가 머리가 되고 가시 되고 머리보다 더 높은 데가 가시죠. 예. 가시 되어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과 여덟이 같은 집이라는 것. 38동궁. 3, 8, 여기 38이 집을 같이 하는 그런 38동궁과 열과 하나가 같은 몸으로 돌아간다는 11귀체가 우리 훈민정음의 제작에 크게 적용된 사실을 밝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을 가운데 소리 11자의 생성과 그 음양 오행 방위의 미수에 따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 그림이 나오고 11자의 생성 그러면 이제 요거가 생성 그림이고 그 오행 방위 위수가 요거죠. 동서남북 자리 그리고 수가 적혀 있고 요 생성은 11자 생성은 아까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고 이제 그 설명을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